5가지 다 찾아봤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첫째는 너의 모든 죄를 속량, 사해 주신다. 두 번째로는 너의 병을 고치신다. 세 번째로는 인자와 긍휼로 너를 돌보신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독수리처럼 너를 새롭게 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추수감사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3가지 이야기하세요. 3가지. 아니, 2분씩 짝지고 빨리 얘기해봐요. 뭘 감사할래요? 왜 저를 쳐다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뭘 감사할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자, 감사할 게 많죠. 다니엘 기도회 금요일 김용훈 목사님, 미국 열린문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광야를 지나갈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작. 똑같이 광야를 걷고 똑같이 고통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광야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불교 교인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원불교는 이렇게 동그란 거 알죠? 원불교, 불교에서 나온 종파예요. 원광대학교가 원불교 재단이에요. 우리 이모가 익산에 살아서 많이 가봤어요. 익산 원광대가 어마어마하게 캠퍼스가 크고, 원광대 한방과가 경희대 한방과만큼 유명한 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라도 원광대라고 있어요. 그 원불교가 아니고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불교 교인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뻣뻣하고 교만하고 이런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오늘 권태욱 권사님이 찬양을 마지막 불렀던 찬양, 저도 똑같이 오직 강은정 씨를 위한 노래야, 맞춤 노래.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탈북민 강은정 자매 들어보셨죠? 이분이 남한에 와서 놀란 게 있대요. 남한에 오니까 식당이나 집에 쌀밥이 너무 많어. 아니, 우리는 다이어트로 밥을 안 먹잖아요. 저도 하루에 2끼만 먹는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쌀밥 구경하기가 김일성 원수 생일날, 김정은 때나 나오지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6가족 중에 할머니가 굶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아사, 굶어서 죽을 사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부유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서 감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다 실종해버렸어요. 한 달 월급을 800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얼마? 800원. 쌀 한 가마가 북한에서 1,500원이야. 야, 800원. 완전히 노동 착취죠. 사적 재산을 인정 안 하고 국가에서 배급 주다가 소문이 났죠. 중국 식당에 가면은 월급을 1,000위안을 준다. 1위안은 200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00을 곱하면 돼. 1,000위안이면 20만 원이야. 알겠죠? 위안은 곱하기 200 하면 돼. 달러는 1,400원인데. 자, 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400년을 일해야 된대. 그때 그랬잖아요. 4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중국 가면 한 달이면 벌어. 우리나라에 오면은 더 벌지. 20만 원만 벌겠어요? 우리 중국집
중국집이란다. 그 중국 아줌마들 일하는데 200만 원씩 줘. 그렇죠? 이 부산에도 식당에 보면은 다 외국인입니다. 에? 외국인이에요.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 그 사람들 노동법에 의해서 똑같이 줘야 돼요. 한국 사람하고. 그러니까 3년만이라면 집을 사고도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캄보디아나 베트남, 필리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부유하고 감사할 게 넘쳤는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 가족 4명이 다 한국에 만났다고 했죠. 브로커를 통해서 다 북한에서 데리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3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됐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일평생 짓는 죄가 얼마나 될까요? 1번 배산, 2번 한라산, 3번 에베레스트산. 몇 번? 아는 건 잘 알아요. 우리의 죄를 쭉 일렬로 쌓아두면요, 에베레스트만큼 많아요. 8,000m가 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시작. 자,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여러분, 강아지보다 사람이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져요. 짐승보다, 만물보다 우리 인간이 더 거짓됐어요. 그리고 심히 부패했어요. 멕시코가 왜 부패했어요? 그 마약 카르텔, 커피 카르텔에 의해서 내가 커피숍을 차려도 장사가 안 돼. 그 카르텔에서 보스가 명령을 하고 물건을 주고 모든 것이 그 카르텔의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 있는 김창호 선교사 보고 커피가 유명하니까 그 커피를 한국에 와서 팔아라. 너 선교비 좀 해라. 이랬거든요. 카르텔에 허락이 있어야 돼. 요즘 말하면은 그 대장이 있어요. 조폭 두목한테 허락이 안 되면 커피를 판매할 수 없어.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개합니까? 법치 국가가 아니죠. 여러분, 멕시코에서 안 살고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산 것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치안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CCTV가 수백 개를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꼭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사생활을 침해했다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도 다 CCTV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은 바로 그 CCTV만 보는 그 공무원이 빨리 연결을 해서 교통사고 환자 또 어떤 강도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은요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IT 강국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야죠. 정은아 권사님, 그렇죠? 성경 암송 잘하고 탁구도 오늘 또 잘 친다고 하대. 기도도 잘하잖아. 저러면 감사한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할 게 얼마나 많어. 우리는 정말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자, 잠언 4장 23절 시작. 보세요. 우리 마음이 왜 부패했느냐? 우리 마음은 원래 심히 홍어처럼 부패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타락하고 죄의 장아찌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거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치워줬어. 마치 더러운 그 악취 나는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벌레가 끼고 거기에 막 곰팡이가 쓰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워줬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 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공자, 석가, 맹자, 이 땅에 아무리 최고의 도덕 군자라도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 우리 그 CCC 그 브릿지 전도할 때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 원리, 제2 원리, 제3 원리에 보면은 철학과 신학과 학문과 선함과 의로움과 이런 걸로 하나님에 도달하려고 했으나 도달했어요, 못했어요? 도달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요트를 태워준 그 빛나는 사람들 아시죠? 박성애 씨. 제가 거기 KBS 공연에 제가 내년을 기약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 보이려고 가서 얼굴 도장 찍고 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교회 와서 단일 기도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원래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를 했어요. 간사로.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자기는 회의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 단체는 굉장히 깨끗하고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도 착할 것 같잖아요. 웬걸, 장애인도요, 흉악한 생각한 사람이 많고 부정부패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막 의롭게 자기가 막 재정보고를 막 얘기하니까 어떤 남자 장애인이 자기를 때려서 얼굴을 다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회의를 갖고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여당 야당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람에 따라서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 보수만 진보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이 땅에 어떤 자도 완전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뭐 앞장서서 독립운동하고 앞장서서 진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자기가 의로운 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제사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단 한 명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죄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뭐를 고쳐요? 자, 이제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상.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없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병이 한 번이라도 나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기도해서 병 고침 못 받았어요? 여러분 잊어버려서 그래. 다 여러분 기도해서 어떤 때는 배 아파가지고 또 어떤 때는 통증으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밖에 찾을 사람이 없을 때 이미 여러분 병이 다 나았으니까 잊어버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병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 지금도 앉아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시느냐?
잔치집에 안 가셔요, 하나님은. 왜? 자기들끼리 좋아하니까 내가 굳이 안 가도 돼. 그러나 아픈 자, 환자, 양로원에, 요양병원에, 장례식에, 거기에는 성령님이 가서 위로하러 가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로운이가 아플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루다가. 서진이 아플 때 문권사님 기도 많이 했죠. 예, 우리 교인들도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내 손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은 숨기면 안 돼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어디가 아프다고. 그거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지 마. 왜? 창피하거든. 우리 집안 일이라서. 괜찮아요. 아픈 건 자랑하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야 기도를 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시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도구에 불과하죠. 저는 능력 없죠.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만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창우 장로님, 선한 목자병원 외과의사, 미얀마의 그 휘어진 오다리를 10대 소녀 실리 씨를 고쳐주고, 또 라오스의 20대 남자 형제의 심장을 정상으로 뛰게 하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전신화상 생존자 김수연 집사의 간증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간증해서 안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일하다가 온몸이 전신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너무 드레싱하면서 껍질을 다 벗겨내야 되니까 남의 살을 피부를 붙였다가 또 썩으니까 또 떼어내고 또 붙이고 또 떼어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간호사에게 이런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저 쓰레기통에 비닐으로 저를 꽁꽁 싸가지고 저 쓰레기통에 던져주세요. 그런 말 했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고 나를 죽여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이분이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애를 또 낳았잖아요. 나중에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화상이 없어? 당연하죠. 자기 애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나의 화상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교만하다. 이게 엉뚱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아파 죽겠다고 하면 위로해주고, 아이고 얼마나 네가 힘들면 죽겠다고 했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상 같은 말씀으로 너는 교만하다.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아프기 전에는 하나님을 깊이 찾지도 않고, 그리고 이 아픔을 자기를 동정하고 맨날 원망만 했는데, 네 얼굴을 네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욥에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눈으로 자기를 못 봐.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얼굴을 못 보죠.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철저히 깨진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나 하나를 내가 못 보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또 CRPS로 너무 고통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CRPS는 제가 일산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CRPS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바람만 스쳐도 면도칼로 살을 에어내는 아픔이에요. 그걸 CRPS라는 질병이에요. 이분이 5년 동안 저와 함께 기도했는데요, 병이 깨끗이 나아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백석대 가서 여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 딱딱한 마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굳은 살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굳은 살을 제거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굳은 마음이 있는 다음에는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자,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 우리 추수감사절에 무엇으로 감사하려고 합니까? 나의 죄 사함,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지막 인자와 긍휼로 나를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로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말씀이 핵심이에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광야길에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한 송사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판사는 여러분에게 불의한 판정을 내릴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욥기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 하나님은요 참 요술방망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칩니다. 아야 아프다고 그래. 오 아프냐 하고 또 하나님은 호 풀어줘. 아까진기 발라, 마데카스를 발라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하면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두더지 잡는 거 아십니까? 아니 돈 넣으면 두더지가 뿅뿅 하면 내가 막 방망이로 때리는 거 있잖아. 스트레스. 그거 어디 있어 지금? 그거 하면 스트레스 다 풀리죠. 예, 여러분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들 막 팍 치면 좋은데 튀어나오면 맞는 거야. 튀어나오면 맞는 거야. 방망이로. 겸손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건들지 않아요. 근데 못된 송아지가 뿔난다고 교만하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은 겸손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평교사와 대학 교수 아주 훌륭한 박박 박사는요 정말 겸손하더라고요. 예? 돈도 어중간히 가진 사람이 교만해. 그런데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은요 겸손해. 한 10억 가진 사람은 돈 있다고 까불락까불락 대. 공부도 어중간 학교 나오면은 까불락대고 잘난 척해. 근데 서울대 하버드 나오면요 겸손한 거예요. 맞지요? 반응이 없어. 맞죠? 우리 주위에 보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겸손해.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인생에 장애가 없어. 탄탄대로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요 손 댈 게 없어. 왜?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하니까. 뭐 훈계 받을 게 없어. 뭐 회초리 때릴 게 없어. 왜? 알아서 공부를 잘하니까. 여러분 매 맞고 자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맨날 부모가 꾸중하고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잘해봐. 뭐 한마디 할 게 없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무랄 것이 없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독수리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따라서 합시다. 독수리 같은 믿음. 자,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와플대학 대표가 손정희 장로님이라고 했죠. 이분은 한마디로 뭐래요? 믿음은 의리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의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 먹었으면 힘들어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예? 신앙이 변덕을 부리면 안 돼요. 잘 하다가도 시험 들고, 잘 하다가도 엎어지고, 잘 하다가도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충성하길 바랍니다. 이분이 의료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했죠. 그런데 반품과 크레임이 걸려서 결국 수출에 문제가 생겨서 도미노로 도산이 돼서 결국 3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했죠. 뭐를 샀어요? 리어카 하나를 사서 비참하게 이대나 또 저기 신촌에서 붕어빵 장사를 했다고 했죠. 초라하고 정말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겠죠.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께 의리를 지켰어요.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1000번제를 지금 4번째 드리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뢰한 거예요. 자기가 조금 어렵고 망했다고 해서 팽 돌아지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한 절을 지금도 암송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 절씩 외우면 1년이면 몇 구절을 외워요? 다 같이? 와우! 이제 내년에도 CTS 제11에 나갈 텐데 26절 외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매일 한 절씩 암송 훈련을 하면 365절을 여러분이 외워봐. 그러면은 CTS 금상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만 반짝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한 절씩만 외우세요. 한 절 외우면 또 내일 한 절. 그러면요, 머리가 좋아져. 예? 기름칠해가지고 막 팍팍팍팍 막 머리가, 그러다 여러분 또 서울대 가버릴까 뭐 걱정이네. 너무 좋아가지고 또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되는데. 그래, 아무튼 외워야 돼. 이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독수리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붙드십시오. 예배 생활을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했다는 말 들어봤죠? 용산, 그놈의 용산에 교회가 그쪽에 있나 봐. 이번 교회가 어디를 가도 용산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아요. 멀리 있던 사람도 교회로 오세요. 이사를 다시. 그렇게 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그 열정과 신뢰를 갖고 그 의리를 갖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시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감사할 이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첫째는 자기 평생의 3가지를 감사한데,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이 애완견을 볼 때, 물론 요즘 유모차 타고 또 관절 수술하는데 500만 원이 든대요. 강아지도. 또 백내장 수술하는데 500만 원이 든대요. 저거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사람보다 더 호강을 받죠. 그렇다고 여러분, 개로 태어난 게 나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나아요? 개는 말을 못해. 맨날 편히 이거밖에 못해. 개줄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개로 태어나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 잊지 맙시다. 2번째 감사, 내가 헬라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 그 당시에는 헬라인이 가장 지적 또 높은 존경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은 이렇게 바꾸세요. 여러분이 부산 시민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부산 시민으로 태어난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어요. 그 당시에는 남존 여벌 이 차별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말 하면 혼나죠. 아무튼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마지막 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